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과 늘 동행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학자의 혀를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간구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게 되면 차이가 있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이 임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이 설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지경을 넓히며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와 전도라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있는 일상,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교회 모든 곳곳에서 사명자로 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역사는 좀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적인 기름 부으심도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이런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실제 능력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임하심도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약을 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고 아주 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사명의 필요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두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간접적이기도 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거나 사명을 거부한다거나 사명을 포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영도 함께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사울이라고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고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 자, 성령이 떠난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임한 자와 떠난 자, 임한 자와 떠난 자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14절을 보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13절은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말씀인데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이 임한 다윗, 그리고 14절은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대조적이에요. 신약에서 성령이 임한 분들, 또 구약에서 성령이 임했던 분들, 그 차이와 함께 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떠났을 때 어떤 차이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을 대조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3가지 정도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거부한 자, 성령을 떠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이 머무는 자가 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신자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차이가 심령의 차이가 있어요. 이 심령이라는 차이, 아주 큰 차이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교회가 달라 보입니다. 앞에 목사가 달라 보입니다. 자녀가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떤 심령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왕으로 피택됐을 때 그때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그때 아주 연약하고 겁쟁이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제비 뽑고 그의 이름을 호명했을 때 사울은 어디 있었냐면 짐 무더기 사이 뒤에 숨어서 얼굴도 감히 내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약한 자였고 앞에 나서는 것도 쉽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담력이 없는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왕은 전쟁도 해야 되고 통솔력, 지도력, 또 리더십 여러 가지 모든 앞서서 행하는 자로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본이 돼야 되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무슨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왕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던 자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금세 교만해지죠. 금세 자만해지고 금세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니까 내가 잘하네. 내가 힘이 있네. 내가 능력이 있네. 내가 좀 똑똑하네.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금세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쉽게 여기며 불순종하며 월권하는 행동까지 범하게 되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은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거부한 거예요.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제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소리, 내 본능,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교만했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있는 그 영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 불순종,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 교만, 그거는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울이 성령을 거부해서 결국에 불순종했고 죄를 지은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후에 사울이 범하는 죄는 성령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14절 이전에 사울이 불순종하고 사울이 월권하고 사울이 교만했던 것은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거부해서라는 거예요. 차이를 구분하세요. 나는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성령이 없는 자인가? 이건 다른 차이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성령이 있었을 때에도 성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 세웠던 것을 후회하시며 그를 폐하시고 그에게서 성령을 떠나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사명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이 임했던 거는 사명 따라서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 영을 거두셨다는 거는 사명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이제 그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떠나 보낸 이후에, 성령을 거두신 이후에 그에게 임한 거는 악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악령은 사람을 번뇌하게 하는 영이고, 사람을 파괴하는 영이고, 사람을 고립시키는 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정말 기초적인 신앙의 양심만 가지고 있어도요, 정말 초등학생, 유치원생 같은 그런 신앙의 기초적인 정보와 기초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좋은 거야, 악령이 나쁜 거야, 악령이 좋은 거야 물었을 때 악령이 나쁜 거고 성령이 좋은 거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못된 모습, 교만한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은 정말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악령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파괴하고 고립하도록 명령하지 않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거 악령이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고립하며 싸우며 다투며 그들을 파괴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악령이 하는 겁니다. 내가 악령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제가 하나하나 지목해서 여러분에게 직면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안다고요. 아는데 내가 그 성령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속에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있는 중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성령이 떠나버리고 나면 이제는 그걸 아주 쉽게, 아주 당연한 듯이 죄를 먹고 마시며 더욱더 대담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희가 그 차이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악령이 임했을 때 사울이 번뇌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번뇌가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비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비아트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셔야 돼요. 용례라는 건 같은 단어지만 여기에 쓰였을 때의 그 의미와 이렇게 쓰였을 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게 용례예요. 그러니까 이 비아트라는 번뇌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의 번뇌, 그리고 악인에게 쓰여졌을 때의 번뇌가 다르다는 내용인데, 이 용례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의 비아트, 이 번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경외,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나의 실존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납작 엎드리지만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마음,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떨어지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존재, 이게 신자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 경외감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이 이 비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 비아트, 악인, 죄인, 죽을 자, 심판당할 자, 그들에게 느끼는 이 비아트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심판이 결정되었고 사망이 결정되었고 내가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 유황불, 펄펄 끓는 유황불 그 바로 앞자락에 서서 바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안절부절 못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 비아트, 이 번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번뇌는 어떤 번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해서 그가 번뇌하고 있으니까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번뇌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번뇌가 아니라 악인을 향한 번뇌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의 번뇌는 후자죠, 후자.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인간 실존 가운데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의 번뇌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의 내적인 염려와 짜증이 막 일어나고 외적 상황들이 다 스트레스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내 입술을 못 지키고 내 생각을 못 지키니까 누가 뭔들 한들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안 좋아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괜찮냐고 손 한번 잡으면 그것도 싫은 거예요. 놔라. 손대지 마라. 건들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 마음이 꼬이고 마음이 불안, 초조,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악령에 매여 있으니까 누군가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의 관심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또 내버려 두면은 잡아라 다 못돼 먹어가지고 나를 생각도 안 한다. 쳐다도 안 본다. 아니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뭘 해도. 악령 가운데 있으니까 뭘 해도 모든 게 스트레스고 모든 게 불안이고 불만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또 정신적 질환까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부리시는 악령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울에게 이 악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고 악령에 매였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만 보고 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괴롭히시네 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것도 오해예요. 이것도 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라는 것, 이 표현은 다른 이해로 저희가 좀 풀어가야 되는데, 사울의 모습은 그냥 흔히 저희 일상 가운데서 현대인들 가운데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만 세상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금방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사울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다 남 탓을 합니다. 부모 탓, 나라 탓, 정치인 탓, 자식 탓, 교회 탓, 목사 탓. 다 자기 탓은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는 없고 다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남 탓이 이 마음의 적의로 나타나요. 이 분노함으로, 파괴심으로 나타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괴롭히며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고스란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탓이라고 다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속에 문제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의 감정과 본능 따라서 악령에게 휘둘린 겁니다. 앞서 봤지만 사울에게 성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을 거부한 거죠.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가운데 온통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시고 국민들과 백성들도 고통 중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악령에 휘둘리는 이 모습을 다만 하나님의 권한 아래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악령을 보내서 다윗을, 사울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가 악령에 매여 있는데 그 악령의 운행과 악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뒀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괴롭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다시금 이해하고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이 구속사적 역사로 다시금 보게 되면은 적용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는 사울인데요. 사울이 악령 가운데 매여 있으니까 이 사울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고통당했는데 다윗이 근 10년 가까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으니까 사울이 악령 가운데 있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가지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다윗을 건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대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악령에 매여서 악령에게 몸부림치고 있는 자는 사울이었지만 사울의 그 악령의 매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가운데 다윗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셨다는 것,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사단의 권세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며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욥이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을 때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허락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사단이 욥을 괴롭혔지만 결국에는 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2배 복을 받게 하시고 더욱더 잘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까지 쓰셨다, 도구로 쓰셨다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저희가 하나같이 좀 더 넓은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주변을 보면은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같이 나를 괴롭히는 남편, 사울같이 나를 괴롭히는 자식들, 사울같이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들, 사울같이 나를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 이유도 모르겠고 왜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하나같이 나만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며 나를 괴롭히냐. 거기다 그 사람이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다윗과 사울처럼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한 백성의 목동이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차이를 가지며 그가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하찮게 보여지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한탄스럽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쏟아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그냥 인간적인 육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처럼 다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처럼 연단시키셔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점점 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또 한 번 용기 얻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주변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이웃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요, 사울에게 고통을 당했고 미움을 받았고 쫓김을 당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 심령이 평안합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주 안에서 또 한 번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의 차이가 사울은 어떠냐고요? 분명히 왕의 위치에 있고 쫓아가는 자고 힘을 가진 자고 불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늘 번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성령이 임한 자와 떠난 자, 그 심령의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시고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예수를 더 의지하는 가운데 다윗 같은 심령으로 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차이가 통로의 차이예요. 통로라는 것은 흘러가는 길이죠. 내가 어떤 통로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흐름이 다르다고요. 내가 더러운 구중물을 가득 끼우고 있는 그런 관이면은 나한테서 흘러가는 건 구중물이에요. 하지만 내가 맑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듬어져 있으면, 깨끗해져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을 흘려보내고 악령이 임한 자는 악령의 악독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는 뭘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나는 뭘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통로의 차이. 나는 어떤 통로로 쓰임받고 있냐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이 사울의 모습이 악령 가운데 번뇌하고 있으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신하가 봐도 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냐. 이게 신하들이 보기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진단을 합니다. 우리 왕은 악령에 사로잡혔다. 우리 왕은 지금 악령 가운데서 발악하고 있다. 이걸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처방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지금 악령 가운데 있으니까 음악 치료를 좀 받으십시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좀 불러다가 치료를 좀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하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울 곁에 있는 자니까, 사울을 추종하며 사울을 따르고 있는 자니까 저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눈에도 사울은 심하게 보인 거예요. 사울은 악령 가운데 있는 자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처방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역시 인본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문제가 생겼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역시 인본적인 방법으로 그냥 수금 타는 사람, 음악 치료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도 보면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독서 치료, 놀이 치료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가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왜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바른 처방을 해야죠. 지금 사울이 아픈 거는요, 영의 문제예요. 사울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는 악령이 임해서 번뇌하고 있는 이유고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또 그가 성령이 없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쓰임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영까지 거두시게 하셨는데 지금 이런 자에게 음악치료, 수금 타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미 성령은 떠났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성령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사울 곁에 보내주십니다. 근데 다윗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사울 곁에 오긴 했지만 이건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일시적인 방법.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그냥 도전받는 정도예요. 위로받는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묵상하라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주중에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은혜를 입고 여러분에게 직면도 시키고 위로도 하고 도전도 하고 축복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 전달은 간접 전달이에요. 누가 직접 받은 거예요? 제가 직접 받은 거예요. 제가 직접 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혹시라도 제 마음이 완악하거나 제 마음이 표독하거나 제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운데 올바로 전달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전달하는 말을 100%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는 그 직접 전달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성경과 성령의 균형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위로받는 그런 간접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묵상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시적이 아니라 내가 체험된 말씀이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나가면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할까요? 나가는 순간, 아니 지금도 이미 머릿속에 없습니다. 지금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모를 거예요. 지금 주보를 보면 알 겁니다. 이 자리 나가는 순간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간접 전달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애통함이 없고,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없고, 여러분 안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애통해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받는 그 은혜를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혜 받은 다윗, 성령 받은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좋다 하는 그 정도의 만족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목사가 전달하는 메시지 듣고 좋았더라 하고 돌아가면은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더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귀에 듣기에 좋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그게 간접이에요. 간접은 그래서 연약합니다.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심령의 은혜, 그 체험된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잊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신 말씀인데 잊혀지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어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전달해 줄 게 없어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없고 자기의 통로가 더럽혀져 있으니까 흘려보내는 게 모든 게 악이고 독이고 누군가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모든 게 다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으니까, 또 그가 성령의 영으로 날마다 자라고 깨끗해지고 있으니까 흘려보내는 게 위로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남을 망치고 남을 파괴하고 남을 꺾어놓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임한 자와 성령이 떠난 자의 차이인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한 자로서 그 통로로서 쓰임받고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위치의 차이예요. 위치. 지금 세상이 이긴 것 같죠? 세상이 저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긴 것 같죠?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죠? 그들이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위치를 정확하게 보세요. 나의 위치가 어디고 내가 있을 영원한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저 세상에 죽을 자들, 망할 자들, 저들의 위치가 어딘지 위치를 정확하게 보세요. 오늘 보세요.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백성, 그것도 저 시골에 그냥 목동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여서 사울이 다윗을 존귀하게 하고, 사울이 다윗을 벼슬을 주고, 사울이 다윗을 크게 높여주고,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도리어 도움을 입고 은혜를 입고 위로를 입고 있는 건 사울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지 위치를 보시라고요. 누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 위치를 보라고요. 세상의 위치가 아니라 영적 위치에서 보라고요.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있고, 누가 누구를 이기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 위치를 보라고요.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곁에 있었던 소년, 이 사람도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한 사울 곁에 있었던 소년, 사울 곁에 있었던 신하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추천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유추해서 보면은 사울 곁에 있었던 이 이름 없는 신하와 이 이름 없는 소년이 엄청난 영적 은혜를 입은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예수 없고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의 무리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 악령이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암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인간의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 사울은 너무 심하다, 악령이 씌었다, 그걸 본 거고, 또 이 소년도요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보니까 저 다윗이 좀 특별하긴 한데 뭔가 좀 뛰어나긴 한데 하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허세와 허풍을 부리며 우리 예수 믿는다, 우리 교회 간다, 우리 주의를 지킨다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세상 나가면 정말 음란하잖아요. 남자, 여자의 어떤 성적인 부분, 동성, 이런 어떤 성 정체성의 문제들까지 아주 세상이 음란하거든요. 근데 저 절에 가는 분, 저 성당에 가는 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술 마신다고 야 네가 술 마시면 되냐? 그런 말 안 해요. 네가 그렇게 음란하면 되냐? 그런 말 안 해요. 네가 그런 짓 하면 되냐? 그런 말 안 해요. 너희 부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너희 성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런 말 안 해요. 누구한테만 해요? 우리 교회한테만 그래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께서, 예수님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얘기한다고요. 결국 그들 마음 가운데에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뭐예요? 빛과 소금이 되주기를 바라는, 우리를 당신들의 그 빛과 소금의 맛을 통해서 좀 구원해 달라는 그런 마음의 가난한 심령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지만 허세와 허풍을 부리고 있지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저한테도 있었으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도.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라는 게 느껴져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 사울 곁에 있었던 이 소년이었던 사람,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너무 심하다, 악령에 씌었다라는 걸 받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탁월한 어떤 인물이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하며 청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거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있다고, 다윗을 데리고 와라 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 아들 가운데 양을 치는 다윗, 그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에 다윗이 언제였냐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입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신의 일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주 어립니다. 어리고요.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만약에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네 쉬고 뛰어나가면은 다윗은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겸손한 다윗에게 그 일상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미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일상의 자리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이 탁월하고 특별하고 뛰어났던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소문이 났던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도 준수해 보였고, 사람들 보기에도 용맹과 준수함이 있게 보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소문이 사울이 있었던 왕궁의 그 소년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다윗을 추천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 왜 구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임하면 여러분이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부와 귀와 능력이 임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까? 우리에게 임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일상입니다. 일상 가운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에 그 위치 높여주실 때에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연단받게 하실 때에 연단받는 거예요. 일상의 때를 살아내라고 하실 때에 살아내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습이 위대한 자였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일상의 자리를 지키며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까불지 않고 나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울의 신하와 사울의 소년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왕궁으로 이끌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승진하고 싶고 우리가 높임 받고 싶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막 뛰쳐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내고 있으면 그 기본이 되어 있으면, 영적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기본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바라고, 기본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기본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 다 틀린 겁니다. 기본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자리에서 내가 일상을 살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칠 자리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면시키는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위치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21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무기 들고 싶다고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왕 앞에 서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사울이 다윗 보고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다 얘기합니까? 사울이, 악령 가운데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으니까 그 악령 가운데 있는 사울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사울의 그 감정까지도, 사랑의 감정, 아주 인본적인 감정이죠. 인본적인 감정이에요. 이 감정, 이 사랑의 감정은 금방 변질된 감정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사랑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한 거는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마음이 벽기고 변질되니까 금세 다윗을 죽이려고 뛰어듭니다. 이 사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었는데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위치를 이용해서 도리어 다윗을 드러내시고 다윗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참 묘한 만남이에요. 참 묘해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금방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왕 앞에 와서 왕을 돕는다고 왔다가 나중에는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자가 됩니다. 이 묘한 인생, 묘한 인생.
사랑한다고 했다가 죽이려고 덤비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 영문도 모른 채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데, 아니 오라고 해서 갔고 도와라 해서 도왔는데 도왔을 뿐이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왔을 뿐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여전히 왕이 있습니까? 이 기고한 인생, 기막힌 상황으로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만남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습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인복이 없으려니까 다윗이 참 어떻게 저런 사울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저 고생을 다 하네. 아이고 재수가 없으려니 뭐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다 하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인복이 없으니 재수가 없으니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여러분 수준이에요. 제가 직면시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인복이 없다, 재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내니까 인복이 없네, 재수가 없네, 구태야겠네, 부적 써야겠네, 액땜하네, 악수가 끼었네, 온갖 소리를 다 하며 그냥 인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어려움과 환경과 역경이 있다면 그 문제를 성경과 성령으로 풀어내셔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파했고 괴로워했고 고통 가운데 음부에서 울며 이를 갈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탄식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해서 나는 그저 일상을 살아내고 있을 뿐인데 왜 1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저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짓밟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감정이 없고 무디고 무감각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긴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감정은요, 시편을 이 감정,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악인을 향한 탄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울을 향한 탄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재수가 없다, 인복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주권과 모든 역전과 모든 변화와 모든 새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찾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묘한 만남, 이해되지 않는 만남, 이 묘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졌고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지혜로워졌고 더욱더 용맹스러워졌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께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요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더 주어졌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그 시간이 간접 전달이었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그 기회마저도, 그 간접 전달의 기회마저도 거부한 자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핑계와 변명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거부한 자는 사울이에요.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음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지금 사울에게 다윗은 분명히 복의 통로죠.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은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분명히 사울에게 다윗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간접적이었지만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악령 가운데 매여 있었던 자는 사울 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일시적, 간접적 이 영역이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이 되고 종착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일 한 번 나와서 그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이 1시간 반 예배,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병들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떠내려갑니다. 목사가 전달하는 이 간접 전달의 시간, 이 주일 예배까지도 거부한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이 간접 전달받는 이 시간, 사울에게 위로가 임했던 그 시간마저도 사울이 거부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는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보게 되는데, 저희가 간접 은혜를 체험하는 이 주일 예배까지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적 병에 걸리고 사울과 같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각자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직접 체험하시며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셔서 여러분이 이젠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달해서 예수를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사역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이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복을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이 차이는 결국 복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고 복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병든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도움을 받는 자에게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심령의 차이에 따라서 내 심령이 영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번뇌가 있냐 평안이 있냐, 이 차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또 통로의 차이예요. 나는 아파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이냐. 내 아픔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파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 마음에 적의를 품고 악의를 품는 자냐, 아니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사랑에 흘러가는 자냐.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위치의 차이, 여러분 사울이 높은 자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은혜를 입은 자가 간접 은혜의 메인 자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간접 은혜가 아니라 직접 은혜까지 나가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아래 계십시오. 복을 받아 누리시되 복을 전하십시오. 복을 흘려 보내십시오. 누군가를 살리십시오. 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자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생명사역자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